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율법 교사거든요. 보면 이 사람들은 복장이 랍비들이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인 걸 알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네가 대답한 게 옳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부터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까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비유로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갔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건드리면 부정해요. 그날 직무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또 지나갔어요.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나귀에다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이렇게 돈도 맡기고, 내가 올 때 모자라는 건 더 줄 테니까 잘 좀 치료해 달라. 예수님이 즉석에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요 사마리아 사람, 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제사장이라 그러고 싶겠어요. 얼마나 레위 사람이라고 하고 싶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었다니까, 이 당시에는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지금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인가요? 강도를 치료해 준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말씀은 이 강도를 치료해 준 사마리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도 안 한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초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비유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자,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해발 1100고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100이 얼마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 중동 지역에서 1100은 꽤 높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해발 1100인데 여리고는 해저 400이에요.
해저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사해가 해저 4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막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팻말이 큰 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 해저 이렇게 제로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는 해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를 한참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참 밑에 있는 동네가 여리고라는 데예요. 분지 중에도 그런 분지가 없는 거죠. 근데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내려가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은, 예루살렘이 집이 아닌 사람은 다시 여리고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리고 사람이라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되죠. 그 사람들은 월삭도 지켜야 되죠. 그 사람들은 절기 큰 거 3번씩 1년에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사는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만일 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리고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혼자 간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신학자들은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아주 그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서 하는 수많은 샘물들이 있고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게 대추야자 같은 게 아주 전 세계의 80%, 90%가 바로 여리고산 대추야자가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간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고 무슨 농사든지 지으면 열매가 맛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곳에 농산물을 가장 이렇게 잘 팔 수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일 여리고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고 지금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향품이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사막지대 사는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땀을 요즘처럼 많이 이렇게 흘려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샤워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 이 향수 중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향수가 바로 여리고에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서 향수가 많이 발달했지만 여리고산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향품은 그 중동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그런 향수였답니다. 그때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서는 유명한 도자기가 많이 나오는 데인데 유리컵이나 유리그릇이나 유리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동네가 이 여리고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사다가 예루살렘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파는 이 창사꾼들이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사람일 수, 그런 확률보다는 아마 이 여리고에 머물면서 여리고에 본부를 두고 아마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인 게 아마 분명하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일명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황약길로 이제 가야 되는 데인데 이 길이 황토빛 거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덮쳐가지고 물건도 뺏고 짐승도 뺏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렇게 하고는 또 병풍 같은 그 뒤 계곡으로 싹 들어가면 도저히 그 사람들을 잡을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천의
아주 요새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강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갈 때는 혼자 갈 수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할 때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그 광야를 통과할 때는 보통 떼를 지어서 이 상인들이 이렇게 낙타를 몇 마리씩 쭉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중요한 물품들은 이렇게 빼앗겨도 이렇게 또 나중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숨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간 여러 사람들이 떼를 이루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혼자 가면 당하는 거니까 떼를 이루어서 가다가 보면 혹시 살아남는 수도 있고, 그 떼 안에는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장사꾼들 중에는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강도들이라도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제 이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혼자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초점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맞추면 문제가 뭐냐면 왜 혼자 갔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여겨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은 게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혼자는 못 살거든요. 독처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엮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들 만날 때도, 이제 자녀들 여러분들 결혼시킬 때도 부모들이 꼭, 이제 부모들은 의식이 뭐냐면 가정 배경들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신앙적인 배경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배경을 따지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비전은 같아야 되고 가는 방향은 같아야 되니까 그거 따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그 가난한 집, 그 집은 안 된다, 세상에 그건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결혼한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얼굴 잘생겼다고, 뭐 남자같이 생겼다고 덜렁 마음 뺏겨가지고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결단력도 있고 판단도 정확한 것 같아도 남자들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게 여자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가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심리 치료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상처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도요, 이상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은 사명이 있는데 사모님은 난 이런 생활 못하겠다, 이런 부부도 있고, 또 사모님은 기도하는 사모님인데 목사님들이 날라리 같은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역이 아니라 이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이혼하자, 이렇게 하고, 요즘에 목사님들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한 텀에 예를 들어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하는데 그 세미나비가요 몇십만 원씩 해요. 한 50만 원씩 뭐 70만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씩 이렇게 하는데 1단계는 뭐 이렇게 이제 이론이고 2단계 할 때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신호애락 훈련을 시킨대요. 저도 그 이야기 갔다 온 사람 이야기만 들었어요. 신호애락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요 신은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표는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치료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서 한 30분 동안요 막 그냥 웃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무조건 웃는 거예요. 막 하하하하 히히히 하면서 막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30분 동안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 속에 있는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치유가 되고 이렇게 쏟아져 나온대요. 그 다음에 노는 뭐냐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욕 못할 것 같죠? 근데 그 훈련 받은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요 목사님들이 욕을 그렇게 잘하더래. 막 깜짝 놀라도록 막 욕을 하는데 입에도 못 담을 욕을 세상에 저런 욕을 어디서 들어봤는지 옮기지도 못할 욕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욕을 시켜놓으니까요 막 30분 욕을 하는데 막 그냥 막 따발총 쏘는 것처럼 막 욕을 하는데 막 욕을 하는데 막 그 욕을 통해서 또 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또 락은 뭐냐면요 기쁘니까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근데 이제 목사님이 놀란 건 뭐냐면 그 조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금방 또 욕하다가 금방 춤을 추다가 이게 자동적으로 되더래요. 그러니까 조교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고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건강한 부부가 되고 또 속에 있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고 이제 그렇게 그 목사만 상대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여튼간 그런 치유 방법이 있대요. 그 운영을 아마 유명한 아무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돕는 배필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요? 돕는 배필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거 진짜 싫죠. 여자들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잔소리하는 그 부분은 바로 나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걸 누가 고쳐주겠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지적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잔소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 더더군다나 신앙생활할 때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게 아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아내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11조 생활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직분 감당하면 큰일 나. 여러분들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돕는 배필들이 해줘야 돼요. 돕는 배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약한 부분을 누가 알아요? 아내는 알잖아요. 아내의 약한 부분을 누가 알아요? 남편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장 정말
그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부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한 달이 넘어가요 벌써. 저도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요, 부모들이 감당을 못해요. 부모들이. 애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를 두들겨 패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들이 여러분들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 삽니까? 그게 무슨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어필을 못하고 교훈이 안 되고 오히려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부모의 삶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미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졌어요. 여러분들, 내 삶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해 줬다면 그 부분은 내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래야 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심이 개입되면 안 돼요. 거기에 감정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사욕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중상모략이 거기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게 개입이 되면 안 되고 순수하게 당신 그거 고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잔소리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한두 번 얘기하다 더러워서 나 그 얘기 안 하겠다. 당신은 당신 말대로 살아라. 그래, 당신 팔 당신 흔들고 내 팔 내 흔든다. 이게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부부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사탄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담 하와가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뱀이 절대 하와에게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만일 뱀이 하와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럴 때 하와가 옆에 만일 신랑이 있었다면 아담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그거 따먹으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함께 일하고 합심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왜 내려갔을까요? 삶의 상황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루살렘은 1100 고지에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인데, 여리고는 사해와 같이 해저 400m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내려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리프팅인가 래프팅인가 우리 그 신해산 산악회 가서 했잖아요. 보드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건 쉬운 거예요.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돈 버는 일은 어려워요. 까먹는 일이 쉽습니다. 성적 올리는 일은 어려워요. 성적 까먹는 일은, 성적 내려가는 일은 쉽습니다. 돈 버는 일은 어려워요. 돈 쓰는 일은 쉽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생활 거꾸로
거꾸로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들 출발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물도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도 받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노릇하면서 교만해지고 분별력이 마비되고 탐심에 눈이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사울 죽이는 일에, 다윗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다가 결국은 자기가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점점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천한 목동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목동보다 더 천한 신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졸지에 사울 왕의 경호원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그 사람들의 국기에 쌓인 상징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그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시작은 형편없지만 끝은 그렇게 창대한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삶입니다. 올라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내려가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올라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살아요. 비행기 여러분들 이렇게 타보시고 그런 경험 하셨나요? 어떨 때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내리다 보면요, 이렇게 뭉게구름이, 하얀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살짝 이렇게 뛰어내려서 딱 눕고 싶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보면 정말 이렇게 눕고 싶을 정도로 아주 뭉게 구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성서신학원 원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비행기를 한번 탔어요. 막 비가 오고 막 힘들어가지고 비행기가 뜨냐 안 뜨냐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 간 팀들은 출발을 했는데 나는 부산에서 가는데, 이게 부산은 다 딜레이가 돼 형광판이 새빨갛게 됐어요. 정체 지연, 정체 취소 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돈 벌었네, 이제 안 가도 되네 이렇게 하더니 1시간 반쯤 이렇게 지연되더니 막 마지막 비행기로 떴어요. 보니까 막 비행기가 흔들흔들하고요,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웬걸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는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요, 비는 무슨 비가 와요. 쨍쨍 햇빛이 나고요, 바람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시꺼먼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 밑에는요 그냥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 위로 비행기가 쑥 올라가니까요, 거긴 햇빛만 있어요. 햇빛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살지만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신앙의 단계를 딱 넘어가면 거기는 항상 은혜의 빛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내려갑니까? 영적인 시험들 때문일 수도 있고,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내려가는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부자기 때문에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GNP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스위스, 그 나라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멀리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스위스는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부자인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정신병원이 잘 되는 나라들이라고 그래요. 정신병원이 잘 되는 나라들이, 가장 정신병자가 많아서 정신병원이 잘 되는 나라들은 물질적으로 다 잘 사는 나라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영적으로 잘 살아야 복되고, 하나님 등지고 교회 등지고 믿음 등지고 그렇게 살아도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징계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